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선택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검정색을 살까? 빨간색을 살까? 빨간색을 사자니 마음에 들긴 한데 들고 다니자니 사람들이 자꾸 쳐다볼 것 같고, 검정색을 사자니 너무 밋밋하고 가진 건 다 온통 검정색 뿐인데 또 검정색을 사자니 또 망설여지고, 결국 빨간색을 살까 검정색을 살까 하다가 보라색을 사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고민이 물건이면 조금 낫습니다. 물건이면 한번 사서 실패하면 그래도 손실은 조금 있지만 다음에 더 좋은 물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번 잘못 선택을 하면 때로는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설 연휴에 가장 고생한 사람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집안일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그것들을 많이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의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도 힘듭니다. 남편도 힘듭니다. 왜 힘드느냐?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애매하고, 아내의 편을 들자니 애매하고, 물론 아내의 편입니다. 영원히 아내의 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을 들자니, 아내의 편을 들자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이와 비슷한 내용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얼마나 애매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사 가면 뭐 할 건데? 가족 가갖고 거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잠만 자고, 그러고 그 이사 가면 그 돈은 비용은 다 어떡할 건데? 뭐 갖고 살 거야? 너네들 집 사갈 준비돼 있어? 집은 일단 월세 내면 되잖아요. 월세 있어도 전세가 있잖아. 전세금 있어? 무슨 전세, 그냥 월세 내면 되잖아. 아니 뭐 300에 얼마, 1000에 얼마 이러지. 너 있지 않아? 대답 잘해야 됩니다. 있지. 오빠 돈 있잖아요. 있지. 오빠 돈 있잖아요. 아니, 네 엄마한테 엄마 몰래 모아놓았단 말이야. 돈 안 주잖아. 몰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먹었는 거죠. 얘들 이상하다. 아버지만 거지네. 어? 뒤에 뒷감당 어떡할 거야? 그러고 가면 청소, 빨래 지금 엄마가 지금 다 해주고 있잖아. 너네는 지금 하는 거 없잖아. 근데 이제 너네가 나가면 빨래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그건 누가 할 거야? 이거 오빠 시킬 거야? 아니요, 우리 알아서 잘했어요. 서울에서 살았을 때 알아서 잘했어요. 알아서 하는 게 맨날 오빠가 했더라 보니까. 아니 사실 다 하고. 맨날 오빠가 했더라 보니까. 아니 사실 다 하고 같이 했어요. 그리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예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 뭐래? 그러고 니 지금 학교 갈 때는 지각하면 엄마가 태워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밑에까지 데려다주고, 어떤 데는 학교 태워다주고, 학교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근데 왜 자꾸 그 쉬운 생활을 벗어나려고만 해? 저는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이거 쉽지 않아요. 택시 타면 되지. 와, 이게 진짜 보기 쉽지 않다. 와, 정말. 하여튼 이사는 안 돼. 중간에 있는 아들 쉽지 않습니다. 아들도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편에 서야 할지 아내 편에 서야 할지. 물론 아내의 편입니다. 영원한 아내의 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둘 사이에 딱 중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딱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20장을 읽다 보면 가장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도망 생활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20장부터 본격적인 도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사람은 아버지와 다윗 중간에 서 있는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나단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사울을 선택할 것이냐, 자신이 사랑하는 다윗을 선택할 것이냐, 이 중간에 딱 서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18장에서 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18장 1절에서 이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미 18장에서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이유가 없고 그리움에는 마침표가 없다라는 문장이 있는 것처럼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누굴 좋아하게 되고 누굴 사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매일 속았어, 내가 속았지 라고 하지만 사랑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좋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봤던 것도 아니고 함께 자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닌 다윗을 한순간에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그것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좋아할 수는 있지만, 호감이 갈 수는 있지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마음,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식지도 않습니다. 18장에서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뜨거운 심장이 20장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게 20장에 또 한 번 고백하고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입니다. 거기다가 17절에 보면 그 사랑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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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누가 말했나? 요나단이 말했네요. 요나단이. 더 뜨거워져 있습니다. 18장보다 20장에 와서 더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평생 요나단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준 아버지는요? 다윗이라고 하면 그 이름조차 듣기 싫어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름조차 듣기 싫습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아멘. 이제는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조차도 싫고 듣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27절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30절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사울은 부릅니다. 이 정도로 다윗이 싫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질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노래 때문이었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그 질투심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투심에 악령이 더하여져서 그에게 창을 던지면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요나단, 너와 내 나라는 땅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왕위를 다윗이 아니라 내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사울은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제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도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이제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들 요나단 지혜롭습니다. 용감합니다. 따뜻합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고요, 왕위를 물려줄 만큼 용맹해서 나와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꾸 다윗, 입만 벌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윗이 더 밉습니다. 더 밉습니다. 마음만 좋아서 자기 밥그릇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들을 보고 인노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매번 입만 벌면 다윗이 다 했다고, 이번 전쟁에도 다윗이 다 했다고, 이번 전쟁에서도 다윗 공 다 세웠다고, 적들 다윗 다 물리쳤다고, 다윗. 오늘 2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장에서도 다윗이 안 보입니다. 매월 초하루, 월삭, 매달 첫 1일이 되면 3일 동안, 1, 2, 3일 동안은 왕이 베푼 식탁에 측근들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3일 동안.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에 아멘. 3일 동안 사울이 베푼 이 식탁의 자리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나단과 약속된 행동입니다. 정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윗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3일 동안 에셀바위 근처 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식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째 날에는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무정 부정한 일이 있구나, 나하고 오늘은 식탁의 자리에 못 오는 거구나 라고 사울이 혼자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다윗 어디 갔어? 왜 안 나타난 거야?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약속된 대로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집에 1년에 한 번 꼭 드려야 하는 중요한 제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 자기 집에 갔습니다. 나한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가면서 화를 냅니다. 다윗, 또 다윗, 또 다윗. 그 다윗을 감싸고 도는 요나단, 화가 나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이새의 아들을 감싸고 돌 것이냐? 그 녀석만 없으면 너의 나라가 되는데 왜 아직도 다윗? 너는 언제까지 다윗만 할 것이냐? 네가 다윗의 종이냐? 영화의 대사로 바꾸면 내가 네 시다바리가. 영화의 대사로 바꾸면 네가 다윗의 종이냐? 라고 아버지 사울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요? 아들인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화를 내시는데도 아들 요나단이 외면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데
무조건적으로 다윗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들 요나단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라면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선택해야 할까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 선택. 4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20장 42절을 읽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고 다윗을 살려준 것,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다윗을 살려준 것, 다윗을 보내준 것, 그것도 평안하게 보내준 것을 볼 때 자신을 사랑한 아버지를 버리고 자신이 사랑한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 다윗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 길로 다윗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이 길로 다윗만 보내줬어 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다윗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는 다윗을 따라 이곳을 떠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42절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15절에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 너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싹 쓸어버릴 거야. 그 대적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 사울, 모든 신하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도망자인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대적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릴 때에 인자를 베풀어줘. 우리 집에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 그래서 우리 자녀는 살려줘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 집안 다 멸망할 거야. 하지만 그 약속, 영원한 약속 끊어져 버리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다윗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을 알았고 내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다면 여기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이고 이것이 자신의 가문을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떠나보내고 자신은 아버지 사울이 있는 성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버리고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한 사람, 대세에 있는 사람, 더 우세할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은 맺고 있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은 알고 있지만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 같지만 중간에 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20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게 되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는 12절부터, 다윗에게 언약을 부탁하는 12절부터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느냐 하면 1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13절,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14절, 여호와의 인자하심,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16절,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요나단은 오늘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비록 내 선택이 내가 왕이 되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 선택이 우리 집안이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내 아버지와 함께 죽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두 길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어느 쪽이 내가 살 길인가? 두고를 고민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느 길로 가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느 쪽으로 가야지 우리 집안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느 쪽으로 가야지 안전할 수 있을까?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갈까 말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여호와의 길, 아버지와 끝까지 함께하는 여호와의 길, 두 길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도 지키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길을 놓고 고민하는 게 이번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두 길을 놓고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불안에 빠져 있고 많은 걱정과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육자들도 참 많이 긴장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의논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일날 떠나야 되는, 이번 주일 저녁 떠나야 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긴장하며 상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계속해서 문의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갈 수 있을까요? 안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별일 없을까요? 제 아들도 가는데 저라고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제 아들도 가는데. 모든 부모의 걱정 맞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 맞습니다. 사실 내일 우리 우리 청년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교사이기도 한 우리 김선우 형제, 그리고 장슬기 자매, 내일 서울에서 또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가려고 또 준비를 했고,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도 축하하러 가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차량도 신청을 했고,
또 대형 차량으로 그렇게 갔다 오려고 계획도 했습니다. 아주 미안하게도 제가 오늘 오후에 단체로는 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라고 왜 안 미안하겠습니까? 선우 형제에게 얼마나 제가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통화도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본인도 조금은 섭섭하지만 충분히 이해된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그 청년의 마음에 큰 섭섭함이고 미안함이지만 저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물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유년부 교사들 또 서울에 갔다가 와서 그 다음날 바로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또 만나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의 안전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 선우 형제의 마음이 우선 먼저 생각되었지만 제가 2배, 3배 기도해 주겠다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또 물어야 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저 선교 제가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트리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계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야 하나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선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니까 무조건 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을 포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 비전트림 안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전으로 인해서 꼭 반드시 가야 할 길, 예배의 길, 복음의 길, 전 선교의 길이 막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두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물으며 선택해야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평안한 길로 보내고 자신은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와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대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꼼꼼하게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이고 또한 우리 귀한 비전 트립 팀의 안전한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실 때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텐데, 앞으로 예배로 모이는 일은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앞으로 선교 나가는 일은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메르스가 일어났고 사스가 일어났고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지만 또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이 일들을 선택해 나갈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어른들도 이 길일까 저 길일까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입니까? 하나님 어느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그것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뤄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